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비의 책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었던 삼성그룹을 이끌었던 이건희 회장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세인들의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남겨진 유산이 얼마가 되어질까, 또 국가에 내는 상속세가 얼마가 되어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지요. 결과적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남겨지는 유산이 한 23조 정도가 되어지고 국가에 내는 세금이 12조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일반 사람들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이 조 단위의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정할 수 없는 그러한 분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또 특별한 유서를 써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거든 이 유서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라 하면서 만약에 그 유서의 제목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딱 다룬 다음에 만약에 그 유서를 발표했다고 하면 폭발적인 인기를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이건희 회장님이 유서에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방법, 또한 지금까지 사업을 이끌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난관들을 이겨나가고 회사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이러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만약에 기록되어지는 이러한 유서라고 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하루에 한 번 정도라도 그 유서 내용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실체적인 부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앞두고 유서를 썼다고 하면, 이대로만 행한다고 하면 수많은 부와 또한 명예와 권세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니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 유서에 관련된 책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그야말로 신비의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신비의 책 성경에는 모든 부귀와 또 영광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통과하게 되어질 때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아름다운 영원한 복된 생애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아주 확정적으로,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10번 이상 실체적인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나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
영원한 부활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확증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이 신비의 책 성경을 통해서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늘 함께 또 집에서 가지고 오는 이 성경은 그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의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어느 누가 한 번에 기록해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만든 것이 아니라 무려 4천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수십 명의 저자들이 만들어서 4천여 년의 세월을 동안을 한 권 한 권을 만든 것을 집대성한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4천년 동안 만들어진 성경은 우리가 전체 몇 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합쳐가지고 66권의 각각의 책이 집대성되어 있는데, 이 시대와 또 만든 저자들이 각각 모든 환경과 위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각 권의 책마다 주제와 사상이 아주 똑같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세계를 통하여 그 구원의 문을 열어가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가는 역사가 다 시대와 환경은 다르지만은 가만히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4천여 년 동안에 만들어진 각 권의 성경 한 권 한 권이 주제와 사상과 통일성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구원의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심판과 영원한 생명의 여정을 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한 절 한 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숨이 막힐 정도로 그야말로 희열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신비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오래된 책이면서도 세상의 세대를 거슬러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책이고, 이 성경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측량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회복의 역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라고 하지요. 저자 기록자들. 이 기록자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거의가 배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이 어떻게요? 세계 최고의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이 희귀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문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것들을 기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성경의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면 성경이야말로 신비한 책이고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로 채워져 있는 책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책이에요. 그냥 허무맹랑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과학적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실체적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데, 많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지만은 하나를 예를 든다고 하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가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어지는데, 출애굽기 2장을 보면은 거기에는 갈대 상자를 만들 때 역청을 바르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원유를 추출해낼 때 그 원유에, 그러니까 석유나 기름을 유출해낼 때 근본이 되는 원유지요, 원유.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실제적으로 미국의 석유회사인 스탠다드, 이 석유회사에서 사람들을 파견해 가지고 그 성경의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되어 있던 그 상황과 지역을 파악해서 땅을 파봤더니 거기에서 엄청난 유전이 나오게 되어지고, 실체적인 유전을 발견하는 아주 쾌거를 이루어 나가는 역사가 이 성경은 과학적인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지도책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아주 자세하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내비셔인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의 책이 되어짐을 성경은 셀 수 없이 그 증거와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신비의 책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오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책, 신비의 책이 기록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이 수십 명의 기록한 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가슴이 울컥하고 성경 한 절에 그 말씀이 막히면서 잠을 자도 다른 건 생각이 안 나고 그 말씀 한 절이 한 주 내내 마음속에 박혀가지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내 영혼과 육체를 인도하고 깨어나게 하고, 아니 한 주가 아니라 한 달 내내 말씀 한 절로 우리의 삶이 붙들려서 인도를 받는 깨어있는 은혜를 입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찬양을, 모르는 찬양을 들을 때에도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할 때 나타나는 거지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니, 좋은 것들만 기록하고 기적의 사건들만 기록했으면 더 좋을 터인데,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좀 흔히 가는 모습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다 보면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자기가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그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적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장본이었지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끝까지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물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을 내라 했을 때 반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그 반석을 때리면서 물이 솟아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영광을 가렸구나.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적인 이런 좋지 않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모세는 실체적으로 그 가고 싶었던 갈망했던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접경인 모압 지경에서 신명기를 통해서 유언적인 말씀을 남기면서 마지막으로 그의 생애가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부끄러움이 되어졌을 겁니다. 차라리 그런 부끄러운 그런 내용들을 자기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성령으로 모세의 오경을 기록했다고 하면 그런 자기 스스로 좀 부끄러운 것들은 스스로 빼어냈으면 좋을 터인데 그런 부끄러운 일도 그대로 성경을 자신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록하면서 그대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대로 성령께서 그대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좀 부족하고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땐 창피한 부분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모세도 그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스승이 되어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이 오는 그 시점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한 시즌도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기도에 게을르고 기도할 수 없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들,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제자가 되어지는 마가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기록할 때 그 스승의 나쁜 부분들은 다 빼어버리고 기록했으면 좋을 터인데 스승의 부끄러운 부분들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사람의 방법과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가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 이것도 그대로 기록하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가마가 왔기 때문에 마가가 기록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책, 신비의 책 성경은 기록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신비의 책 성경은 수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이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의 일생에 가장 축복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가르치기에는 어떠한 인생에 나온 책보다도
중요하고 그 영혼의 생명이 흡입되어지는 생명책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교훈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는 때로는 한 부분만 듣지만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쭉 전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전체적으로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골고루 다 알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구원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심판이 어떤 이유가 또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모든 교훈 그렇으니까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말씀을 보는 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훈이 되어지는 가르침으로 가장 귀한 책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읽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우리의 혼적인 요소에 먼저 큰 역사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니 영이 먼저 중요하니까 영이 먼저 기록되어지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이 맞을 터인데 히브리서 4장은 혼을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정의를 가지고 생활하는 의식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왜 혼이 관절과 골수와 영과 함께 찔러 쪼개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 혼적인 요소, 우리의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인간의 생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적인 요소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게 되어져서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혼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터전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강력한 운행하심의 터전이 되어지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운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신비의 책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끝없는 귀한 가르침이 되어지는데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들 하나하나를 가만히 그 가르침을, 교훈을 깊이 있게 잘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때 상황에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교훈, 다시 말하면 이 가르침의 책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신비의 책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 5장에 가다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모습이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이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가 잡혔어요. 여기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설교로 듣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믿음은 없었지만은 내 경험으로는 지금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면은 절대로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평생의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목수 출신인 예수보다도 그 지형과 물고기 잡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해서 던졌다는 것이 아니라 의지해서 던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교훈적인 사건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내가 믿음도 없지, 하지만은 한번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을 한번 내려놓고 이 말씀을 한번 의지해 볼까? 그래, 한번 의지해서 의지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물을 던지는 행동까지 한번 옮겨보자. 내가 말씀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고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 그대로 열리고 줄 것이라는 말씀을 내가 믿지는 못하지만 의지해서 한번 말씀을 붙들어 보고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행해보자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지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 절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의지하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물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의지하고, 그 의지할 때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어떤 놀라운 뇌마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시듯이 한 발 한 발 삶의 현장에서 발을 옮기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역사가 이 교훈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교훈으로, 책망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좋은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거기에는 12해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그 혈루병을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도 거기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문을 들어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소문만 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알았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 여인에게는 마음속에 불일 듯 믿음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 내가 치료받지 않을까? 이런 믿음을 가서, 그야말로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12년 동안의 혈루병이 마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베드로의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의지하면서 나가면서 하다 보면 믿음이 오게 되어져요. 어떤 단순한 사람은 말씀을 볼 때마다 믿음이 온다는 것은 그건 참 축복이지요.
그 믿음이 불일 듯 오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해 주실 것이다,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주시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뜨거운 믿음이 소유되어졌을 때 행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옷자락을 가는 과정에는 수많은 난관이 있었고, 그 부정한 여인은 사람들 많은 틈사이에서 절대로 예수님과 1대1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은 그 어려움을 뚫고 옷자락을 잡는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가 나의 옷자락을 잡았느냐 하면서 내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질병이 치료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오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 믿음과 행동 그 위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이 교훈의 책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되고 가까이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책망은 잘못되어지는 거지요. 바르게 하면 이 책망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교육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훈련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길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하면서 함께 하셔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교만해져서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책망이 성령을 통해서 오게 되어지고, 그 책망을 잘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바르게 함,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훈련이 계속 되어진다라고 하는 책이 바로 이 신비의 책 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뭡니까?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거는 성숙하게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니라. 이 성경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 개신교지요, 가톨릭에서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되어졌는데, 그 마틴 루터도 20살 때까지는 성경 한 번을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이 귀했고 또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에 갔다가 성경을 한 번 보면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10번 읽고 계속 성경을 보면서, 아, 가톨릭이 말하는 이 성경은 이 말씀과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축복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케 되어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 개신교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신비의 책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인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 안에, 마음 안에, 우리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생명책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길을 걷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 자체는 축복과
기적과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시간 체험하고 또한 그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